둘째 날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 어디에서 모든 특별히 가정의 재단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적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다시 9월 새벽 집회의 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잘못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육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드린 모든 예물 있습니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주옵소서. 어떤 분은 10가지, 어떤 분은 20가지, 그리고 그 이상 한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선교회, 우리 하나님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들, 이번에 준비위원들, 하나님의 귀하신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실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폭포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주여 그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페이지 6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부터입니다. 오늘 7번. 우리 성도는 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루를 관리를 잘하는 길이 뭐냐,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에서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옮기고 매일매일 언제나 육에서 떠나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 우리 가정이 이거 육적이지 않냐?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기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옮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생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인간적인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이성도 있고 도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진선미가 있고 양심도 있고 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미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술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돕고 돕는 공동체의 연합정신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습니다. 살신성인도 있고 자비와 용서와 화목과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참 좋은 면으로 보면, 한 면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도 있고 고상한 것도 있고 멋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 인격 속에 이기주의가 있고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미움, 시기, 질투, 명예욕, 출세욕, 물질사랑, 우상숭배, 혈기, 거짓, 음란, 교만, 술취함, 쾌락, 사치, 위선, 낙심, 좌절, 절망, 두려움, 원망, 싸움, 다툼이 내 마음에 내 인격 속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은 면만 나타날 때는 좋은 면으로 보이는데 이 감추어져 있는 내 인격 속에 내 삶, 내 마음에 내 세포에 내 유전자에 이게 아예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뱀이 가만히 있을 때 너무 멋있다라는 거, 아름답다라는 거. 조용하고, 그래서 뱀 문화, 뱀을 섬기고 뱀을 표현하는 제가 어느 그 전시회 갔는데 뱀만 그림을 그린 그것도 봤어요. 전체가 뱀이에요. 아름답게 보면 물론 한없이 또 아름답게 볼 수 있나 봐요. 그러나 때가 되어 그 독이 나올 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애인도 삼키는, 무엇이라도 삼키는, 무는 독이 자기 몸에 있는, 본인은 모르지만은 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자도 너무 태연하고 멋이 있고, 남자도 여자도 잘 꾸미고 좋은 면만 보이면 천사라는 거죠. 천사예요. 그러나 변할 때에는 악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이쪽 면이 나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은 그런 죄를 못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우리 개를 욕하고 그러는데, 나쁜 사람을 개를 붙이는데, 사람은 개보다 몇만 배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전자의 사람도, 예를 들어 지성인도, 합리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양심적인 사람도 후자의 유혹을 받거나 후자가 지배할 때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만약에 어려움이 와서 가난해서 서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딪힐 때는 후자가 다 나타난다라는, 후자가 전자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양심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성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부딪힐 때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친구나 이웃을 만나거나 또 만나지 않아도 그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 왕도 원래 영의 사람이었어요. 시저도 히틀러도 니체도 자신에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시저도 얼마나 문학을 잘하고 시를 외우고, 예,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 완전히 악한 분들이 신학교를 다 하고, 그래도 나중에 변할 때에는, 육의 사람으로 딱 변할 때에는 잔인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 하고 영적인 성장과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그 육신과 싸우고 육신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그전에는 그런 싸움도 없고 뭐 헤어지는 거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해관계가 될 만한 게 없어요. 먹을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추우니까 다 안고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서로 각방 자거나 뭐 형제 간에도 다 한 방에 이불 하나 가지고, 우리도 6식구 그리고 10식구가 한 방에 그래 자면서도 그 불편함 다 이겨내는 거예요. 왜? 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세상에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되면 형제 간에도 이불 하나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요만한 거, 지식이 오히려 더 많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정의를 부르짖고 더 많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남편도 죽이는 거고 아내도 죽이는 거예요. 이거 강력한 이 미움이 지배를 하는데, 예. 그전에는 낙심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변화 많은 세상에서 위기도 오고 변화도 오고 피해도 오고 이러면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전에는 잠을 너무너무 잘 잤어요.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순간순간 자는 거예요. 지금은 잠 못 자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어요. 왜 그래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도 이 모든 독성과 위험성이 같이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육의 사람은 육으로 이걸 관리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막 속상한 걸 이겨내려고 하니, 고민을 극복하려고 하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부부간에도 안 싸우는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복 먹잖아요. 복국이 독성이 있는데 독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이 자기를 지배하는 건데, 이해관계가 막 많을 때는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동성연애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겉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안에 있는, 밤이 되면 없을 때에는 지성의 옷을 벗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이 독성이 그의 지성과 합리성과 인기, 너 그러면 돼? 그래도 안 돼. 너 그러지 마, 너 교수잖아.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애하고 그런 새로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육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도 요사이는 부모도 죽이고 막 죽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배운 게 아니에요. 다 배우고 다 양심이 있지만은 이걸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리고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주의 요소는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나를 해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빨리 가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도 육의 소욕이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으나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패잔병으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밖에 문제도 이기고 내 안의 문제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교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 생활 바로 못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이지, 문제는 그 많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적인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하나가 영적으로 약하면 모든 것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빗발치는 화살을 못 막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완하고 보강하고 충만하고 장성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가 영적인 문제가 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풍요함에서 세상적인 안전, 평안, 여유 있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코로나의 위기가 많은 사람이 방황할 때지만은 이때 우리는 오히려 밤죽기식으로 이때 좋은 것을, 영적인 잃었던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1년 동안 2년 가까이 이렇게 시간도 많고 못 나가고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성경 읽는 시간도 많아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전에 평생 안 하던 저녁 기도도 1년 반을 이래 늘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지난 1년 나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은 코로나 기간에 나는 손해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길 수 없으나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가 육 세상 죄를 좋아하면 그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신비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원히 육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육의 것을, 예수를 믿고 이 죄악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자꾸 육의 것을 좋아하고, 이러면 예수님도 성령도 살리는 법이 없고 근심하고요. 하나님 원수인데 말이죠.
육의 사람은 잘 사나 못 사나 있으나 없으나 높거나 낮거나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육의 사람이 최고의 왕이 된다 그래서 영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전 세계를 다 가져도 역시 육적인 부자지 영적인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육의 길, 육의 것을 좋아하고 육의 사람을 만나서 영의 길을 포기하면 삼손같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삼손이 들릴라를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받느냐? 들릴라가 본 게 아니에요. 삼손이 보는 거예요. 들릴라는 오히려 훈장 달고 잘 살았고, 그런데 영의 사람 삼손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 사귀고 육의 영역에 가서 육의 걸 좋아하고 육적인 걸 따라가면 영만 망하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 아니에요. 육도 블레셋 사람이 가져 다 찢어 죽인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영육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쫓으면 성도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육의 것을 주었는데 육의 것 가지고 삼손이 힘있고 건강하고 잘나서 육의 길로 가가지고 이거면 영육이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육의 것을 따르고 좋아하면 영의 사람도 스스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육의 것으로 우리를 함정을, 마귀는 영적인 것이 없잖아요. 다 육의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성도는 거기 올무에 걸리면 주의 종도, 기름 부은 주의 종들도 성경은 더 많아요. 평신도보다는 하나님의 종들도 육의 것을 좋아하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육의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육으로 살아라는, 사탄의 강의는 사탄의 모든 목적은, 전술 목적은 너들 왜 자꾸 교회 다니냐, 기도하냐, 이게 얼마나 육의 좋은데, 육적인 평안함, 화려함, 이게 얼마나 좋으냐, 자동차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옷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아침 이슬 좋다라는 거예요. 저녁 물방울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자꾸 유혹하는, 그 술 먹고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복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는데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인데도 사람은 유혹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계속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 영적 생명과 탄생과 성장이 없으면 100년을 다니다가도 결국 육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평가할 때에 교회 생활 잘하느냐, 물론 그것도 좋아요. 예배 잘 드리느냐, 그거 좋아요. 육의 사람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육의 사람도 바람둥이도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천하의 악한 인간도 교회에 와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없는 한,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한 그는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존경할 수 있어요. 오른팔 될 수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안 되면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1%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지배하면 그 1%가 붙잡아 놓는데 결국 육의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별것 아닌데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천하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딱 시험 들 때가 되면 삐딱해지고 폼 잡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수명이 다한 거예요. 약효가 끊어진 거예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도
갈라디아 4장, 그래서 여기 한 곳 잘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저를 보십시오. 예, 한 집에 한 식구로 살았어요. 그러나 고연히 불만을 가지고 육의 사람이 이삭을 가지고 자꾸 헐뜯고 문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랬어요. 집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육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좋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고마운 일이지만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저도 항상 봅니다. 저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자라는지,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교회 생활이 자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육의 사람이 이 맞지 않다고 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 뜻에, 교회가 어떻게 자기 뜻에 맡겼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길로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뒤돌아보면 롯과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롯과 그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빠 하며 끊임없이 따라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중생활을 하게 하며 영적 성장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며 유다처럼 주님께도 버림받고 제사장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유다가 예수님에게는 제자요. 또 밤에는 그쪽 가서 제사장 가야바하고 안나사하고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파는 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딱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님에게도 버림받고, 예수님은 그 전에 전날 밤에 버리잖아요. 유다 보고 너 나가라 그래. 육의 길로 나갔어요. 그래 성공했지. 거기 가서는 대접은 받았지만은 예수님 딱 십자가 지시고 나서 너무너무 자기의 육의 길이 잘못된 걸 알고 울며 불며 제사장에 가서 너 이름들 너 살려, 너 전부 거짓말 했구나. 그러고 돌 갖다 막 돈 던지고 나 살려다. 그러니까 야, 네가 잘못해놓고 너 스승을 네가 배반해놓고,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이지 영육을 섞어가지고 혼돈하는, 요거 이제 여기 오늘 나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물이나 새는 더럽거나 불결하거나 악하거나 이중의 삶을 사는 것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 두 곳에 동물이나 어족이나 뭐 이 어류나 새들 가운데 이거 먹지 말라고 먹으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나 타조나 박쥐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육이라는 거예요. 뭐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건 다 먹으라는 거, 사슴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다. 레위기 11장 4절이에요. 신명기 14장 9절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박쥐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박쥐 먹다가 이 뭐 전염병 왔잖아요. 박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중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털이 없다라는 거예요. 털이 없다.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돼지다.
예, 이중생활 하는 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더러운 건, 악한 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타조는 날개는 있는데 안 날고, 이상하다, 날개가 있으면 날고,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중생활 하거나 굽이 갈라지지, 발이 굽이 안 갈라졌다,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월을 그걸 먹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발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 이중생활 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는데, 아니 책임질은 하는데 발이 안 갈라졌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져야 돼. 난 교인이냐, 세상과 나를 딱 갈라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삶을 완전히 갈라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난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갈라져야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통발로 살면 너 아직까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굽이 갈라지기를 바라고, 날개가 있으면 날기를 바라요. 날개를 가지고 편하니까 안 날고 그냥 땅을 기어다니면서 먹는 거는, 하늘에 다니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먹을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먹을 것을 찾아도 악하고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먹는 거, 그런 건 먹지 말아라는, 독수리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악하게 살아도 안 되고 추하게 살아도 안 되고 이중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더러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다니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리브가의 결단, 가겠나이다. 처음 딱 만났지만은 결혼할 때 여자들은 빨리 나 가겠다 그래야지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결혼하겠습니다. 난 남편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소이다 따라하세요. 가겠소이다. 한순간이거든. 성령으로 결단하는 것도 다 한순간이에요.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딱 끊어내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결단 보십시오. 라합 같은 이방 여인의 이 기생의 수준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은 영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딱 이래가지고 신고당하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줄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것도 하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말할 텐데, 저렇게 하면 손해가 올 텐데, 그래서 하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딱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장에 따라 여러 말 하는 게 아니라 yes sir. 루스의 선택도 똑같아요.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영적 결단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7페이지 육체는 세상으로부터 쓰임받고 수명이 하루살이와 같아.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광이 불에 꽂아 갖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박수도 받고, 건강한 육체는 세상으로부터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과 기술은 스포츠 분야에서만도 한 분야에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온 세계로부터 특별한 스타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지식, 그리고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업 경영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권력과 부와 명예와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조그만 실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잘립니다. 스타들이 한순간에
낙마하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다 떠나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다 20년 아니면 30년이에요. 뭐 스타들은 그렇게 또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다 잠깐이. 뭐 이 운동 선수들 30만 되면 다 모두 이렇게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병들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다 상처받거나, 예, 법적으로 만약에 어떤 흠이 생기면 돌 던져요. 외면해 버립니다. 그거 정도가 또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처량한 신세로 술 먹고 잠 못 자고 병들어 다 아말렉이 버린 소년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도 병들면 가다가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육의 삶이라는, 육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조직은 어떤 공동체에도 잘 될 때 박수치는 것이지 다 끌어내리는 것이고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사업 너무너무 잘했지만 사업 어려우니까 부인이 먼저 떠났어요. 내가 TV에도 우리 교인 나오는 집사님 봤거든. 참, 그래서 이야, 우리 교인이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했는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부인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장 옆에서 지켜줘야 할, 여러분, 부인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녀, 형제 같이 못 갑니다. 너무너무 이런 안타까운 걸 많이 봤습니다. 빚쟁이들은 오지요. 그리고 다 버리고도 또 감옥 가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에 너무 소망을 갖고 너무 잘 될 때 기대하고 번영할 때 이 코로나가 오는 것도 모르고 이거 잘 되는 것만 보다가 딱 위기가 오면 그 다음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권력의 힘은 꽃과 같기에 대한민국을 쥐고 놀던 그 많은 사람도 머리 둘 곳이 없고 나폴레옹처럼 외로운 고도에 눈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 스타들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신문 언론을 그냥 도배를 해버리고요. 매일매일 이분 앞에 그냥 줄을 서서 천명, 만 명이 다 나 살려주고 나 높여달라고 서지만은 다 잠깐 땡 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야, 내 전에 너 장관 시켜줬잖아, 너 진급 시켜줬잖아. 당신 누구요? 다 외면하는 거예요. 내 너 감옥에서 내 너 살려줬잖아. 소용없어요. 모든 정치 스타, 인기 스타, 스포츠 스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고도에 혼자 살아가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었다 놓았다 한 번 감옥에 내가 신방도 많이 갔어요. 많이 찾아 위로해주고 그렇게 될 줄 그 차량은 그런 분은 놔두고 대통령 해도 더한데 여러분이 육적인 것은 다 수명이 있는 거예요.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잘 안 다니고 이거 대단한 줄 알고 말이죠. 사랑하는 연인도 어려움 앞에서는 지는 해와 같습니다. 생명을 같이 나누는 혁명 동지도 이해관계에서는 서로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던 부하도 주군을 총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도 어려움 앞에서는 도와줄이 없어요. 시민단체 이 동지들은 나를 지키겠지? 아니, 동지는 없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끝나게 되어 있고 헤어지게 되어 있고 배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져요. 너도 가고 또 나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거예요. 교회만 영원한 거예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거 좀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밖에 남이 그러는 거는 또 괜찮아요.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나의 앞날을 알 수가 없고 고민, 걱정, 외로움, 불안,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죄악의 방탕함에서 얻는 수많은 중독, 노후의 불확실한 삶, 가족들의 미래, 자녀에 대한 염려, 가정 불화 등 이 모두가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전에 사랑받던 직장, 그 열심을 다하던 직장, 밤낮 수십 년을 열심히 공부하던 그 열정, 가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일했던 지난 날들이었지만 오늘같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오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오늘 같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시대에서는 길과 답이 없습니다. 어려움 오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단 한 가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다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공격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도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들 업고 안고 다 공부시키고 살리고, 그래도 나중에 또 자녀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예. 자녀들, 우리 교인도 막 공부시켜가지고 의대 교수 만들고, 이야, 변호사 만들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이. 그러나 다 며느리 보고 나면 집에 가지도 못해요. 남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육이라는, 그 며느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육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에요. 0.1g도 짐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없어도 모세보다는 부자일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인류 역사상 최대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무기가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물맷돌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전기밥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없어도 선풍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다 옛날 사람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천하에 가난해도 여기 갖다 버린 냉장고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집에 가져다 놔도. 저희들은요, 저만 우리 집에 고등어 이렇게 갖다 놓고 고등어 한 송이 가져다 한 달 먹는데, 눈은 누가 먹느냐? 살은 우리 아버지 잡수시고, 저는 눈 빼먹는 것만, 내가 아들이니까 그거 빼먹는 거예요. 눈 하나 가지고 얼마나 소금을 많이 넣었는지 밥 3숟가락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짜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이 가락시장에 가보십시오. 머리를 잘라가지고 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하려고 하면 다 주고요. 버려진 채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전거 타고 가. 자전거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 아닙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자전거 타는 목회자가 몇 명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힘이 없고 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 가난이지, 영적 문제지 육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보화, 하나의 능력,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베드로는 은도 금도 없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사무엘하서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뭘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에요. 연구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성교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나는 다윗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안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손안에 천천만만의 무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인 힘으로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홍해를 건너십시오.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여리고를 점령하십시오.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 예레미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아이젠하워가 제일 좋아했다는 말씀 뭐예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영적인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의 이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 즉 영적 위기는 세상의 부유함과 평안,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내 것인 줄 아는 거, 이거 내 것인, 아니 내 거 아니, 전혀 내 거 아니.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는 거, 내가 오래 살겠지, 영원히 살겠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힘주는 거, 고연히 힘이 들어가는 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명함에 세상적인 걸 올려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위기요, 이게 삼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여기서 오는 거. 우리 교회가 크다, 교인이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교회의 힘은 주님의 주의 영이 이 교회에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알게 돼요. 몇 가지 딱 보면 진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기도에 힘쓰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행군하듯이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막힌 담이 없습니까?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큰 위기, 이게 마음이에요. 제가 골프를 쳐보면 전부 마음이더라고. 저는 이제 작년 금년 이래 몇 번 이래 배워보는데 다 마음이에요. 내 전에 치던 사람이 잘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 쳐야지. 요 마음이 온 세포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힘주는 거예요. 잘 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비상사태입니다. 영육이 천재지변이 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축복은 영적 부요함입니다. 영적 힘입니다. 그 힘은 핍박과 고난, 환난, 시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오고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때 교회에 영적 전성기가 오고 위로부터 영적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고난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감사생활 금식 기도를 하며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은 육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바로 섰던 때가 가장 그리운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또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다. 그 비방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탄들이에요. 그 때가 교회의 건강한 때, 전성기에 제일 좋은 때는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어려웠던 것이 명성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오래 못 가요. 수명이 얼마 안 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냥 부패해가지고요. 영적인 긴장이 없어지고 그냥 잠들어 가지고 명성교회는 큰 위기가 올 터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의 종을, 저를 살려주신 것은 코로나 위기예요. 모든 위기가 우리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평화롭게 설교 몇 년 동안 했느냐? 이걸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내 영이 새로워지고 40년 동안 바쁘게만 살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이거는 여러분의 출애굽의 축복의 기회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두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영적으로 주님은 교회를 보지 이 부자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화려하게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육적인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세상의 축복을 사용하면 영육이 다 같이 복을 받는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육적으로만 보약을 먹고 육적으로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헌신은 인색하고 육의 삶을 위하여 사울같이 권력과 물질을 사용함으로 영육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 절대로 스타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고 권력의 전성기가 오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성기를 육을 위해 쓰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적으로 사용하여 재투자하여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요사이는 뭐 덜하지만은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사례비가 한 달 먹기도 빳빳한데 4분의 3은 책 사는 데 씁니다. 집사람 고생 억수로 많이 하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책을 많이 봐야 돼. 주의 종은 세 방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방, 신방, 책방.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책을 많이 안 보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앞으로 짜장면 사드릴게요. 너무너무 그때는 그런 모든 것 책 사는데 돈 싹 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멀리 바라보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